우리 스가랴서나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 선지서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무엇인가 잘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현실은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에서는 70년간 있으면서 밭도 갈고 자기들이 살만한 어떤 터전을 마련해 놓았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 버리니까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성전은 없고 있는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하던 차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은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만국 가운데 편재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 온 세계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늘 기억하시고 스가랴서 읽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좀 쉽게 스가랴서를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이번 9장 우리가 보고 오늘 또 10장 보는데 9장하고 10장은 원래 보면 시입니다. 이게 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단어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산문 형식으로 늘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를 줄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눠서 쭉 늘여놓은 겁니다. 늘여놓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이 어순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적이란 그런 감각을 살려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스가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10장에서 제일 이해하는 첫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좀 살아나야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경제 문제 때문에 해결될 수 있으니까 경제에 참 많은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걔네들도 똑같죠. 걔네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비죠. 비가 언제 내려오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먹고 살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니까요. 그것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경제가 참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경제가 좋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경제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불만투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먹을 걸 주셨는데 가나안의 생활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식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소득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농사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안개 그쪽에 있었을 때 농사 짓는 어른들 보면 아침에는 항상 뭘 보냐면 하늘을 봅니다. 아이고, 오늘은 비가 내리겠나.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중요한 비가 있습니다. 무슨 비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중요한 비가 있는데, 이 비가 때에 따라서 잘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땅이 건조해져서 땅이 다 이제 막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땅이 촉촉해져서 땅을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죠.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 이 파종할 때에 10월 달과 11월쯤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그 이른 비가 잘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파종을 하고 이제 추수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냐면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쯤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싹 내려주면 더욱더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풍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른 비 내리기 전에 또 늦은 비 내리기 전에 늘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겠다, 올해는 추수가 되겠다, 파종이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늘 언제나 걱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직업은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살았죠? 양치며 살았잖아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가나안 땅 광야 생활할 때에도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넣어서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딱 끝쳐버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해 먹고 삽니까? 그 땅은 양치기도 별로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하고 이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꼭 농사 짓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냐면은 천둥의 신, 천둥은 천둥 뻥 치니까 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비의 신인 바알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는 풍요로운 신, 추수를 풍요롭게 해주는 아세라신, 이 두 신에게 가서 늘 언제나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농사의 신은 아닌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신이냐? 그냥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는 신이고 농사의 신은 따로 있구나. 그 신이 누구라고 배운 겁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구나.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때로부터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제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방신에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일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성경의 기준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은 일을 해야만 내 소득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좀 많이 얻고 그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하는 일들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그런 갈등도 생기고 또 수입도 적게 들 것 같고 또 이자는 자꾸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갈등 속에서 주일에 딱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거 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진짜 목사님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다 그런 생각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그래서 농사를 배우다가 알게 된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바알 신전이 문제죠.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지간이거든요. 근데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 생각하냐면 부부 관계를 해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 관계를 해야 비가 내린다 생각을 하니까 그 성전 안에서도 굉장히 성전 창기들과 막 물란한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재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소득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신들에게 제사 지면서 하는 그런 문란한 행위들이 재미도 있고 쾌락을 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고 돈도 빵빵해져요. 그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을 끊을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끊지를 못하는 거죠. 수입도 좋아지고 재미있는데 하나님께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그러니까 자꾸 안 하고 자꾸 바알과 아세라 신전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그럼 뭘 주겠다? 땅에서 채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그 늦은 비죠. 늦은 비가 올 때에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땅에서 채소를 주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구하면 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잘 안 줍니다. 솔직히 잘 안 줘요. 잘 안 줘요. 또 언제 안 주시냐면 딱 요 타이밍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때에 절대 안 주십니다.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내 코가 석자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진짜 우선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서로 답답한 거죠.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은 집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내 사업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내 장래의 문제도 좀 해결이 돼서 그 해결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교회 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니까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나?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구하고 먼저 믿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 하나님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하나님, 답답해하는 인간, 이 둘 간에 늘 언제나 갈등이,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세세한 것까지 내가 원하는 때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의 기초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 뿌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잔가지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잔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요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잔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뿌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 뿌리의 문제의 해결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잔가지의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늘 언제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도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앞의 문제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눈앞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막 재정도 안 좋아지고 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막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더 걸리는 거예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이 있냐면은 진짜 제가 그런 말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대 맞고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당장 비가 와야 파종할 건 아닙니까? 당장 비가 와야 더 많은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농사의 경험이 많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도 농사의 경험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가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꾸 우상에게 절을 할까? 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뒤에 나와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좀 구해봐라. 그 뒤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들 구하면은 다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자꾸 집착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뿌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요거 막 더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하는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조금만 더 구하면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덫에 딱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 오면은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족함을 아는 것, 자족하는 비결을 아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의 그 경제학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느냐? 자본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자본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화수목 금금금금금금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네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한하게 얻을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반강제적으로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학은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율법에 딱 적어놔 버렸어요. 안식일은 쉬어라, 쉬어라.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하루를 강제로 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요거 한 번만 더 일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안 되더라도 쉬어라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쉬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시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속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죠. 내 호주머니도 채워야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절을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야곱의 집인 시댁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뭘 훔쳐갑니까?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훔쳐가서 자기 그 방석 밑에다 딱 숨겨놨다가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난리가 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문화 사람들이 다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드라빔에게서 나의 삶을 의존하는 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 거짓된 꿈을 말하고 그 거짓된 꿈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자꾸 참된 목자가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거짓된 드라빔에게 가서 묻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무슨 목자일까요? 거짓 목자들입니다. 지금 이상한 거 가르쳐주는 거, 꿈 해몽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뭐 가르쳐준다는 것, 또 거짓 꿈 해몽하면서 위로해준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순념소는 뭘까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백성들, 순념소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묘사되는 게 다 이 문학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시를 지금 산문체로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 그러니까 순념소를 그 시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들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 유다 족속들을 돌보셔서 유다 족속을 뭐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준마로 만들어 주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 준마는 여러분 잘 달리는 말 아닙니까? 미끈하게 빠진 그런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에게 그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강력하게 만들어 주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거짓으로 막 헤매게 하는 거짓 목자들, 순념소들을 다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거짓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일까요?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 신에게 가다 보니까 예배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예배가 다 흐트러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건성으로 드리냐? 하나님은 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죠. 즐겁게 노는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 오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제사장들이죠. 거짓 지도자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는 게 맞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진짜 주인은 난데 아들 되고 종된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흠없는 것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뭐 갖고 왔느냐? 재물을 병든 것, 저는 것 갖고 왔다 그래요. 병든 것, 저는 것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쓸모없는 겁니다. 나도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쓸모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가져가시소, 막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병든 재물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이거 7장 이하에 보면은 총독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내면은 총독이 안 받는다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이거 무슨 총독이 세금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느냐? 웃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라기 1장 이하에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제사 드릴 바에는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렇게. 성전문 닫아버려라.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건 난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알과 아사라에게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쓸모없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출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 경제적인 이득만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것을 자꾸 부추기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겠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모퉁이 돌에서 참된 것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에 참된 것을 참된 것은 말뚝으로 모사되어 있고 모퉁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건 말뚝처럼 기둥이 딱 박혀 있는 거죠.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또한 거짓된 자들을 싸우는 하나님께서 권세 잡은 자가 나가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요셉 족속은 북쪽에 10개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라고 하느냐면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왜 스가랴에게 할까요?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달라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성전 다시 지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정직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가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은
떠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절대 너희를 포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듣는다는 것은 구해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봄비를 구하려면 구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왜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구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시 구해서 회복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7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는데 어떤 번성입니까? 여러분 즐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7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겁대요. 여러분 포도주 추수할 때 즐겁거든요. 포도주는 기쁨 상징한다 그랬죠. 자손을 보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포도주 수확이 많으니까 기뻐하고 자손이 잘 되니까 기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7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다 보니까 소득도 많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다 보니까 자손들도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 표현이라고 그랬죠.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요. 이게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왜 불까요? 목자를 상징하는 거죠. 양떼들 모을 때 휘파람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왜 모을까요? 너희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자꾸 헛된 것에 구하지 말고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빨리 잘 되지 않습니다. 빨리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늘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원이다? 지혜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 들으시는 것을 행하시는 때가 다를 뿐이지 기도하는 건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뭐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이 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비록 더디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